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세론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번 명절을 어떻게 맞을지, 돌아오는 가을 계절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될지, 우리 세론들을, 사랑하는 세론들을 마음에 그리며 그 세론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주님,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그 받은 평안과 위로 가지고, 받은 사랑 가지고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세론들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때를 살아갈 때 주님의 위로하심이, 주님의 돌보심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평안과 위로, 그 사랑 돌아간 세론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셀이 주님의 공동체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굳건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를 곤비치 않게 걸어가며 이때를 주님 주신 축복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아멘. 받은 평강과 위로, 사랑 꼭 세론들에게 전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읽어봐야 될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듣는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오늘 살펴볼 내용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과 같은 묵시 문학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자칭 타칭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 불법의 사람,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붉을 적자 아닙니다. 대적하다 할 때의 적자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요한 서신에만, 요한 1서와 2서에만 3번 등장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특정 역사 시대 속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 특정한 세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요한 서신에 따르면, 요한 사도에 따르면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 2장 7절에는 한 번 더 이 내용을 확대하는데요. 미혹하는 자가, 제가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특정 시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 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부인하고, 특히 요한 2서에서 밝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마지막 때인가 봐, 이 이야기죠. 저도 어쩔 수 없이 직업적으로, 목사가 직업적이란 말을 사용하니까 좀 부자연스럽네요. 사명에 따라서 교인들이 어떤 것을 관심하시는가, 어떤 책을 읽으시는가, 어떤 신앙의 콘텐츠들을 받아보시는가를 관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더 그걸 심화시킨 것 같은데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많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접하세요. 그 중에 마지막 때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참으로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리더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분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 특정한 세력을 지목해서 예언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 사도의 시절에 우리 안에서 나간 자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몸을 입으심, 성육심을 부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어요. 그럼 오늘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가 마지막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이 아니라 항상 마지막 때였냐? 여러분, 이것도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마지막 때라 하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해마다 세기가 바뀔 때마다, 아니면 시대가 수상할 때마다 성경이 말하는 징조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단편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될 때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말하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겨진 제자들과 사도들, 교회가 성립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뻗어가던 시절,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동일하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기독교회는 처음 그 탄생 때부터 종말론적 공동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입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의 종말을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유튜브,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자신의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공동체의 가족들이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요한 서신의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요한 사도는 그 별명이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잖아요. 사도가 입을 열어서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니,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니, 그들이 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말,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게 그게 가당키냐 하는 말, 그 말에 미혹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에 그런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매우 극단적인 처방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보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요한이서 2장 10절에 그를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에 대적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승냥이가 양을 노리듯이 그렇게 넘보고 있어요. 이에 대한 사도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상대하지 말라예요. 그를 들이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라. 그럼 우리 세론들은 어떻게 보호합니까? 아까 직업이란 말을 사용해서 뭐 적었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직업 목회자들입니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은 진리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들은 진리를 알고 있지 않느냐, 처음 들은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 여러분이 받으신 주님의 구원의 복음, 그 이외에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의심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나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교회 목사님들에게 가져오세요. 여담이지만 교회 목사보다 유튜브 떠돌이 설교자들을 더 신뢰하는 분들이 많아져요. 용기 있는 분들이에요. 그걸 저한테 가져오는 분들은,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 들은 것과 유튜브에서 들은 내용이 다르던데요. 그 말을 갖고 오는 사람은 그나마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엇라 대답하겠습니까? 둘 중에 무엇을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표정은 신뢰하지 않으면서 말은 그래도 목사님 말을 신뢰해야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갑 식당에 가서 밥 안 먹잖아요. 떠돌이 장사채에게 물건 안 사잖아요. 왜요? 먹고 가면 그만, 팔고 가면 그만이에요. 그 사람이 먹고 탈이 나건, 먹고 문제가 되건 그 사람은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직업 목회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양들을 돌보라고 사명을 주신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탈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책임을 갖고 이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아무리 청산유수와도 같은 성경을 찔러 쪼개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키는 유튜브 설교자들의 그 화려한 언변에 미혹당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언변이 둔하더라도, 조금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조금은 나의 궁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목회자들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들은 이미 믿음의 공동체에서 나간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붙잡습니까? 한 가지만 보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해요. 이 재림 예수, 이 문제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나도 사람의 몸이지만 재림 예수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새빨간 거짓말 장애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몸으로 오십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까요? 왜 대답이 안 나오죠? 이러니까 자칭 재림 예수들이라는 사람들이 현 시대에도, 이 시간에도 수십 명씩 돌아다니며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오세요. 부활체의 몸을 입으시고 오십니다. 그 부활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안식일 첫날 저녁 때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문을 걸어 잠그고 계셨는데 호련히 제자들 가운데 서셨죠.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못자국과 창자국 난 것을 보여주세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담당하실 동안
우리가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세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오시는 그 모습이에요. 누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내가 재림 예수다 말합니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보여주신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입게 될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떠드는 사람들, 그 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이미 종말론적 공동체예요. 재림하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에 올 2022년에 3, 4분기에 일반 서신서를 읽고 있어요. 그렇죠. 속회 공과가. 주제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내일 종말이 오건 모레 종말이 오건 상관없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복되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일반 서신서는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바울은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임박한 종말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권면에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보다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그 강조점이 더 많아요. 그러니 내가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남족이나 여족이나 자신의 신분에 지금 그 신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바울 사도의 기본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 서신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서신들은 그 세대가 한 세대 이상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조금씩 우리의 기대보다 생각보다 미뤄지는 시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불안하다, 일반 서신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는다, 일반 서신서를 읽기를 권면해요. 셀 예배, 셀 모임도 없는 주간에 셀 리더들이 모이셨는데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심각하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를 정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재선에 성공한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아닙니다. 일루미나트나 프리메이슨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특정 세력, 특정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진리 섭리를 부인한다면 그들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기준으로 이때를 분별하시기를, 적그리스도를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며 알게 하셨던 그 복음을 우리 이때를 살아내며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그런 미혹의 영에, 그런 거짓말 장이들의 잘못된 비진리에 구원의 길에서 이탈하고 있는 그런 이들, 우리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 중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가위 명절 복되게 지나가게 하시고 돌아가 만나는 모든 세런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축복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